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이 본문은 상당히 이렇게 논쟁거리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잘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고 용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주류였어요. 표현을 하자면. 왜냐하면 엘로힘, 벤 엘로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욥기에도 나오고 뭐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들을 표현할 때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단수로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 장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 표현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 벤 엘로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천사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여기 경건한 셋의 후손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온 세상이 다 이 악한 자 속으로 사로잡혀가 이렇게 휘말렸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주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 엘로힘을 그 당시에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들,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는 그들 마음대로 이렇게 아내를 취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차 타고 가면서 듣고 그렇게 사는 세상인데, 지금 이런 해석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본문을 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를 할 때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이렇게 나누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한 부류는 그래도 괜찮은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던, 사람의 딸들이 되었던, 이 경건한 자손과 경건하지 않는 자손의 이 혼합, 이것은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모습과 이렇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런 사건이 앞서서 있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빼고 거기에 이름을 누굴 넣으면 돼요? 라멕을 넣은 거예요. 라멕을 넣고 그 다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죠. 아내를 삼을 때 못생긴 여자를 삼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뭐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이 다 뭐 목축 치는 자의 조상, 그 동철의 조상, 그 다음 음악가의 조상,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잖아요. 요즘 음악만 잘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라멕의 자손이거든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딸이 이렇게 6장에서는 중심을 차지해요. 딸이라고 하면 여자죠. 그럼 여자라고 하면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여자라는 그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분명히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이었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해산의 수고를 말씀하시면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번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중간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 자신들의 그 욕망을 따라서 번성되는 겁니다. 그 번성이 되었을 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땅 위에 번성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번성이 되었을 때 무엇을 땅 위에 번성시키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번성되었을 때 무엇을 거기에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형상을 남기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뭘 남기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비교할 대상이 생기죠.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게 핵심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 두 사람이 있어도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되는데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 비교가 더욱더 도드라지죠. 그리고 비교가 되었을 때 비교할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상 자체를 사람들이 숭상하고 되고 싶어하고 우러러 본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꿈이 되는 겁니다. 가령 여기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죠. 아름다운. 수많은 여자가 있을 때 아름다운 여자가 그 가운데 한둘이 있다 치면 수많은 여자들이 그 아름다운 여자를 동경하죠. TV에 나오는 그 탤런트들을 다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동경하잖아요. 왜? 피부를 봐도 그렇고 얼굴을 봐도 그렇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갔던 친구가 그 복길이 엄마인가? 전원일기 거기에 나오는 뭐 모르죠. 몸의 탤런트를 직접 보니까 정말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쁜 걸 보게 되면 그 예쁜 것을 추앙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들에게 딸들이 낳는데 그 딸들 중에 아름다운 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딸들이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면 라멕을 보게 되면 라멕이 힘을 가졌잖아요. 그 힘을 가졌으니까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자신의 아내를 삼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딸들이 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힘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들이 주도적으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했으니까 아름다운 여자는 그냥 시키는 데 했을 뿐이다 라고 하지만, 자, 아름다운 여자가 있고요. 주변에 남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돈이 1,000억을 갖고 있어요. 돈을. 나머지는 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시집가기를 원해요? 물론 첫눈에 반해가지고 찌질이 공상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지금 여기 사람이 번성했다 했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미 그렇게 다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모두가 다 누구처럼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남자들 속에서 나타났는데 아름다운 여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을 이용한 그 여자조차도 어디에 합류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합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여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요 두 가지 요소가 이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그 본심이 이제 사람들이 번성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 번성할 때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돌아 보이냐? 라멕도 똑같아요. 라멕도 나를 죽이는 자는 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미 에녹스 성을 아버지 때에 쌓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기가 군림하는 겁니다. 그 군림할 때 사람들이 저 라멕 저거 보니까 포악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조그만 상처를 내도 살해하는 그런 나쁜 놈이다 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해요. 그 자리에 못 가서 안달난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근데 비로소 이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4절에 보면 그들이 낳은 아들을 용사라거든. 고대의 용사. 네피림이라는 거인이거든요. 거인이라니까 뭐 이 외경이라는 에녹스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키가 300피트, 뭐 3000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영화에 노아라는 영화 그 얼마 전에 나온 영화에 보면 거기 보면 거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외경을 갖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어쨌든 그 엉망이 되었다. 뭐 그래서 홍수 물심판을 받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건 들을 필요가 없고요. 이 앞부분에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는데 이제 사람이 아주 많이 번성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본심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본심, 달리 말하면 이 나를 죽인 자는 700. 근데 라멕이 몇 년 살았다 했죠? 777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 네피림들, 용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은 나를 죽이는 자는 777배의 벌을 내릴 거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제국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아하수에로 왕, 이런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시대에 도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어요. 왜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임금으로 섬기기 위해서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임금을 이용해 먹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다 해결해 줄 거고 저 로마 군대는 그러한 능력으로 한 말로 한 말씀으로 그들을 다 꼬꾸라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자, 마치 구약시대의 뭐 엘리사 선지자처럼 눈봉사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우리의 왕으로서 당신은 적합합니다 라고 이렇게 추대를 하려고 하죠.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모든 민중들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러한 왕을 추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왕이 그 업적을 이루어 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했다니까 그거는 너무 좋아요. 천국 넣어주니까. 죄 용서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십자가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심판받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동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 자가 달리 말하면 자기들이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판단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판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그래서 심판받을 이유가 확정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림자로 드러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이들의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고 이 언론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뉴스가 많은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게 부럽고 그걸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왜 그런가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는가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악마가 뒤에서 부추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무엇을 멀리하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멀리하게 돼요. 이 땅에 오신 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왕이에요. 인간들이 꿈꾸는 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낳은 그 용사,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용사, 그 네피림, 이런 자들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런 자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와 함께 죽을까를 꿈꾸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았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자 하여 기꺼이 죽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군림하고 인정받고 숭상받는 그러한 것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당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며 미움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